오늘은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몇 절을 읽겠습니다. 25장 31절부터 읽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최후의 심판 보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세 번 놀란다고 합니다. 첫째는 아니 저 사람이 천국에 왔네 이렇게 여러분이 기대하지 못했던 사람이 오고, 두 번째로는 아니 왜 그 사람이 안 왔을까 이렇게 여러분이 당연히 오기를 예상했던 사람이 안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도 왔네 이렇게 놀란다고 합니다. 지난번 열천의 비유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통해서 천국의 비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종말적으로 천국 비유를 가르치는 마태복음 24장 43절부터 25장에 걸치는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공적 설교의 마무리로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가르치는 것은 의미가 깊은 것입니다. 이 비유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가르침을 포함합니다. 오늘날 기독인들에게 교회가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써야 되는가, 아니면 가난한 자와 약자를 돌보는 사회운동에 더 참여할 것인가, 이런 도전을 던져주기도 합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누가 진정한 양이고 염소인가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오늘 본문은 종말적 천국의 비유의 마지막이고 최후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도의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는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는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십니다. 이 사실은 구약 다니엘서 7장 13, 14절에도 예언되어 있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내려와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으니라고 합니다. 이 보좌는 최후의 심판 보좌인 것입니다. 인자는 예수님의 메시아닉 타이틀이라고 하는데, 구약 예언과 신약에서 예수님을 고유하게 가르치는 칭호입니다. 여기서 모든 민족을 모신다고 하는데, 믿는 사람이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모두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민족은 영어로 에트닉이라는 말로 원래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고 아마 이 둘 모두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두 최후의 심판을 받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심판에서 양과 염소를 나눠 양은 오른편에 그리고 염소는 왼편에 둡니다. 양과 염소는 외모는 비슷하지만 성격이 다양합니다. 둘 다 들에서 풀을 먹지만 나중에 이렇게 우리에 들일 때는 서로 구분을 하는데, 양은 좀 시원한 것을 중에서 비교적 오픈된 곳에 두고 염소는 따뜻한 곳을 줘서 좀 더 밀폐된 곳에 준다고 합니다. 또 양은 온순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잘 연합해서 편하게 자지만 염소는 서로 경쟁심에서 다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비유지만 주님은 양 같은 성도들을 오른편에 두고 염소 같은 사람들을 왼편에 둔다고 하십니다. 그럼 양과 염소는 공적으로 누구인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 여기서 이것을 언급할 때 예수님 부르는 칭호가 바뀌는데 바로 임금으로 바뀝니다. 왕으로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편 자들이, 즉 양으로 서는 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판결은 징계가 아니라 상급입니다.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옥에 갇힐 때 와서 보았느니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힐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들이 평소의 선행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판결을 보면서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복음주의 교회가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물질적 도움도 함께 주어야 하는가? 그러면 결국 믿음만 아니라 행위 구원이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줍니다. 오래전에 남미에서 그 해방신학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의하면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성경 구원의 중요한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급질적 사회운동이 필요한가? 기독교인들은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나 가까운 이웃은 물론 이 세상에 도움을 필요하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직접적이든지 간접적이든지 이 기독교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일깨우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특히 미국같이 부유한 그런 나라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다른 나라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어려운 상황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오래된 그런 통계이지만 미국 교회는 예산의 7%만이 밖으로 쓴다고 그래요. 영국의 어느 교회는 약 50%를 쓴다고 합니다. 우리 글로리교는 약 20% 정도를 쓰고 있는데 아주 부끄럽지만 침례교 평균쯤 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대상은 온 세상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먼저 믿음의 가족들을 돌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일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기독교인은 이렇게 구제도 하고 성경도 하지만 믿음의 가족들을 돌보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우인 터틀리아는 구제의 필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응집된 힘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써 우리는 우리들의 강도들 안에 하나님과 씨름하게 된다. 즉 서로 돌보며 생긴 응집된 연합으로 주님을 더 힘있게 섬기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인이 교회 밖의 사회적 구제에 참여함으로 또 복음에 참된 영향력도 생기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기독교가 많이 공격을 받지만 사회복지기관의 약 90% 정도가 기독교 재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물질로 선교할 때 주의할 것도 있습니다. 제3세계 선교와 관련하여 소위 라이스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선교하는 분들에 의하면 어느 날 기독교 선교사들이 구호품을 많이 가져와서 원주민들에게 나눠주면 이들이 교회에 막 찾아오고 교회에 당분간 출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같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좀 후에 모슬렘 신도들이 모슬렘 어떤 구호품을 가지고 찾아오면 또 그들에 가서 구호품을 받고 모슬렘처럼 행동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킬 때 쌀에 비유해서 라이스 크리스찬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의 전파와 물질적 도움을 참 분별해서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의 나눔, 순수한 사랑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단들이 14만 4천 같이 숫자를 자기들의 멤버로 재현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돌보고 연합하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몰몬이나 신천지가 바로 이렇게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좀 더 친밀하고 서로 교제와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 그러면 왼손에 있는 명수는 누군가? 왕 그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라고 하십니다. 오른편의 선자들은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라고 하셨는데 왼편의 선자들은 아주 대조적으로 저주를 받고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굴에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아니하고 이렇게 오른편에 서는 양들에게 한 것과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들이 이렇게 항변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임금이 대답하십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할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에게 영벌에 들어가게 하시고 오른편인들에게 영생에 들어가라고 판결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종말적 시대에 관한 천국 비유의 마지막 교훈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사회 윤리를 가르칩니다. 물론 본문의 내용은 기독교인들의 사회적 실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결코 행위 구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할 수 있는가? 주님과 오른편에 선 자들의 대화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를 축복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옥에 갇힐 때 서서 보았느니라. 그때 그들이 답변이 독특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드렸고 어느 때 나그네 주신 걸 보고 우리가 섬겼고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우리가 도와드렸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어느 때라는 말을 3번 반복하면서 우리는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선행을 하였으나 구원을 받기 위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은혜로 주님께 자유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도 값없이 은혜로 다른 사람을 도우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에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구제와 선행은 자신의 의로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나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서 그렇게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도 소홀하지 않고 필요할 때 도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 형제로서 연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1, 43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라고 하십니다. 십자가는 두 방향의 사랑의 실체를 말합니다. 수직으로 하나님, 수평으로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성도들에게 선행을 한 예를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1988년 올림픽을 전후해서 중국 교포를 한 사람 만났고 그것이 인연이 돼서 96년에 신양을 단기 선교로 방문했습니다. 그때 그 조선족의 정 집사님이었는데 그 아버지 정 집사님이 문화혁명 때 바로 기독교인이라고 큰 꽃가를 쓰고 가전 수모를 당했다고 하는 귀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저를 데리고 압록강변의 관전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자기가 이전에 만났던 조선족 권사님 한 분을 찾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가서 알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중국 식당에 들어가서 혹시 조선족 교회 아니냐고 했더니 마침 그 종업원 중에 한 사람이 제가 중국인 교회 다니는데 거기에 조선족 교회가 거기를 빌려서 예배 드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권사님 아니니까 안다고. 그러면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내가 가서 그분을 모시라고 할 테니까 여기서 기다리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분이 가고 나니까 그 주인이 우리한테 중국 돈으로 15원을 주는 거예요. 그 15원은 그 당시에 하루 종일이란 품삯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업원은 바로 우리 일행이 순회 전도라고 생각하고 그 자기가 하루 종일 일한 그 일당을 헌금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일을 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교회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했습니다. 참 아름답잖아요. 예, 중국 성도는 주님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도움을 준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는 주님이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지난번 열처녀의 비유에서 열처녀는 교회 성도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가 섞여 있습니다. 가라지의 비유도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양과 염소의 비유는 교회 참된 신자와 비신자와 함께 회중 가운데 섞여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에게 출석하지만 우리가 소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그런 진정한 기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교회에 다니고 사람들 보는 앞에 선행동하지만 사람이 안 볼 때는 즉기 작은 자를 소홀히 하고 돌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주여 우리가 어느 때 하면서 주님을 부릅니다. 성도를 행세를 하지만 진실한 믿음의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지질되게 마음에 영접하지 않고 그들의 모양만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을 닮은 자들이고 주님의 형제를 외모로 가리지 않고 돌보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다른 한편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주님을 닮지 않고 주님의 형제를 외모로 판단해서 세상적으로 대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인가 아닌가, 이 두 사세에서 진짜 기도인과 그렇지 않은 기도인, 즉 양과 염소가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양입니까? 아니면 염소입니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웃과 사회적 책임을 일깨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진정한 복음을 받은 그런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정들에게 책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정말 구주로 마음 영접하고 진정한 그들이 되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는 종말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민족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함께 교회 예배에 출석하는 사람 중에 참된 성도도 있고 거짓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경고를 줍니다. 그들은 선행이 필요하지만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삶의 표현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제와 선행은 자신의 의로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에서로 나오는 것입니다. 진실한 기도인은 주님의 성품을 담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형제들을 돌봅니다.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까지 돌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 기도인은 그러한 삶이 없습니다. 혹시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와 이웃을 돌보는 선행을 하도록 권면을 받습니다. 이와 동시에 자신의 신앙이 최후의 심판대에서 여러분은 주님께 속한 양으로 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면 조용히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모두가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함께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 기도를 읽어드리고 그리고 함께 따라서 기도할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며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약 이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면 저를 따라서 한마디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기도를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삶을 인도하시며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